너희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파송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아가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주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제자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자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는 가장 잘 많이 아는 게 뭐예요? 배워야 제자가 됩니다. 한 번이라도 배워야 제자가 되지 한 번도 배우지 않는 사람은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배워서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신자는 될 수 있어요. 성도는 될 수가 있지만은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는 제자가 되어질 수가 없다. 훈련받아야만 제자가 태어납니다. 근데 훈련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제자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거는 신자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신자보다는 무슨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제자. 저거는 예수님 닮아가는 뭐다? 제자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보고도 누가 목사님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답습니다. 그렇게 불러준다 그러면 아마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밥 사주겠다고 그러지 않겠나 생각하고 봅니다. 그만큼 제자라는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될 때에 우리의 생활에 큰 변화가 있고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자가 뭐냐? 배우고 훈련받고 따르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름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셨다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네, 보내시며. 부름받은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내보내실 때에 어떻게 내보내시느냐? 각각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요. 왜 짝을 지어서 내보내는 거냐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최소 2명의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라고 하는 것은 머무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향해 달려 나아가는 사람이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보내심을 받기에 준비된 사람이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큰 사명이 뭐예요? 교회가 뭐 해야 돼요? 교회는 예배하는 장소예요. 기도하는 장소. 교회가 예배가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몸이 교회인데 우리에게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멋있고 또 우리 몸으로 말할 때 우리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다 필요 없어요. 예배가 없으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같은 말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기도와 찬송이 있어요. 만민은,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내 자신이 교회라고 인정하면서 내가 예배를 힘쓰고 기도를 힘쓰고 찬송을 힘쓰는 것으로 끝나면 신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로 끝나는 거예요. 십자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해요. 달려나가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큰소리치고 인정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문제점이, 처음 문제점이 뭐였는 거 하면 그거였어요. 초대교회가 지금까지는 율법 중심이었잖아요. 유대교는요. 그러니까 뭐 잘못했다, 못했다, 뭐 맨날 꾸중만 들었는데 교회에서는 뭐만 해요? 잘했다. 예? 잘했다. 그리고 칭찬하고 막 그리고 매일 모여서 뭐만 했어요?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지금까지 그 율법 속에서만 쫙 있다가 하지 마라, 못한다, 안 된다만 들었는데 잘한다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뭐죠? 나아가라는 말씀을 기억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핍박, 환란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각 곳으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각 곳으로 흩어져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빌보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제자는 부름받아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훈련받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 성숙하고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성숙이라는 것은 신앙의 성숙을 말하는 거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 건강해져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용감하게 세상 속으로 달려가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3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조금 우리 생각과 달리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팡이도. 이 지팡이가 왜 필요하느냐? 지팡이가 왜 필요해요?
짚고 가는 것도 있지만요, 그 당시에는 들짐승들이 많았대. 그래서 들짐승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기 위해서 지팡이가 필요했고요. 배낭은 양식이나 돈이나 두물, 옷은 여러분 여행 떠나는데 가방 싸야 됩니까? 안 싸야 됩니까? 싸야 돼.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보면 안 돼. 말씀 그대로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복음을 위해 떠나게 되어질 때에 돈 의지하지 말고, 권력 의지하지 말고, 부모 의지하지 말고, 머리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제자는 누구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제자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머물고 나면요, 믿든지 안 믿든지 똑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자꾸 하나님 대신 뭘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부모를 의지하기도 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는 것이 제자의 성공 비결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뭐 해주셔요? 책임져 주셔요. 책임져 주셔요. 사람이 주지를 아니해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고 해요. 역사하신다고 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뭐냐? 돈이나 권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느냐. 이것이 바로 제자의 성공 비결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이 땅에서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시면, 주님은요 우리의 눈동자가 찢어지시는 분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더 많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뛰어넘어가서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 제자는요 주님이 주신 복음을 증거하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택한 이유가 뭘까?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할 일이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는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이 무엇이요?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말이 뭐고 나면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말이면 유언이에요. 사람들도
요사이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유언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청개구리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청개구리 산으로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요. 바다로 가라 그러면 산으로 가고, 먹지 말라 그러면 먹고. 그런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아들아, 내가 죽거든 어디다 묘를 써달라? 강에다 묘를 써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진정한 소원은 뭐였어요? 산에다가 묻어달라 그 얘기였는데, 그 청개구리가 어머니가 죽고 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했다? 강에다가, 네? 그게 어디 못하면 양평이에요. 양평에, 그 청개구리의 유래가 양평에서 나왔다고. 양평에 보면 청개구리 거리도 있어요. 양평 쪽에 사는 사람들이 청개구리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유언입니다. 유언.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아니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지라도, 참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어요. 얼마나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복음 전하지 아니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는요, 교회 안에서만 제자가 될 수 없고,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 가운데에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더우드는 성의로 이름은 호러스라고 하는, 언더우드 호러스. 이 사람은 원래 인도에 가려고, 인도에 선교사로 가려고 아주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인도도 공부를 많이 하고, 인도로 가려고 하는데 인도가 열리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에서 계속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하루는 성경 공부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본 옆에 있다고 하는데,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이 왔다. 그래서 명성 왕후가 이승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본에 농업을 배우러 보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600냥, 굉장히 큰 돈이에요. 큰 돈을 일본 선교부에 주면서 우리 조선에도 선교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돈과 함께 편지가 미국 본부로 갔거든요. 그래서 미국 선교본부에서 조선으로 선교사를 간사라 하고 모집을 한 거예요. 이 언더우드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조선을 위하여 선교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을 이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라면, 너가 가면 될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 저는 지금 어디로 가려고요? 인도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가. 너가 가. 그래서 언더우드가 몇 번이나 물어보고 한국에 오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이 언더우드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더우드만 보내신 게 아니에요. 언더우드 형님 이름이
토마스인데 이분이 그때 이 언더우드가 한국에 파송을 받고 난 뒤에 이 형님 토로스가 뭘 발견했는가 하면요, 타자기를 발명합니다. 타자기. 처음 타자기를 발명했는데 이 타자기가 손으로 쓰다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지 불티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이 자기 동생이 지금 조선에 와서 고생한다는 소리를 듣고는요, 돈 벌어서 전부 다 한국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지금의 연세대학교고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믿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발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제자는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복음을 증거할 때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선교사님들 가운데에서 편안하게 선교하시는 분도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요, 어려움을 당하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복음 증거할 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 더 많이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게 없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나아갈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요, 거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생명 걸고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전할 때에 더 큰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사로 나야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웃들 가운데서도 예수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협력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요, 세상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제자는 오직 누구만 의지한다? 주만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제자는 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제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2분 동안,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